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약성경으로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서로 즐겁게 또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소리가 난 곳을 향해서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는데 더 놀라운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거죠. 무엇을 봤어요? 불이 있고요, 불의 혀가 있는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여 있었던 겁니다. 소리로 놀라고요, 그 불의 혀같이 놀라운 시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불의 혀같이 임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또 유다에서 좀 낙후된 곳 또는 이 멀리 떨어진 촌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죠.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줄 아는 언어는 갈릴리 지역 방언, 사투리죠.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울 이유도 없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만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언어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 지방,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세계 각 지방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듬더듬 말한 것도 아니에요. 유창하게,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그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유창하게 새로운 언어, 그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번 놀란 거예요. 소리에 놀랐고요, 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각 지방의 각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소동하여 6절에 나와 있고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지방의 언어로, 성령의 결과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거죠. 그 계획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각 지방 언어로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과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는 불통이 있었습니다. 소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통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소통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그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요, 불통했어요.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들이 쓰던 그 유대의 말로 갈릴리 지방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그 사투리로 복음을 이야기했으면요, 그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외국어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요, 그들이 속한 각 지방의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소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순절 하면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분명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특성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요, 하나님의 개혁된 교회는요, 소통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특성,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특성은요, 소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소통한다는 것은요, 서로 왕래하는 거죠.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통과 공동체의 문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바꿔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신할 광야에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하늘에 닿는 그런 높은 탑을 쌓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비가 와도 우리가 그 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들은요, 바벨탑을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 불순종, 죄의 모습으로 바벨탑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그 바벨탑에 내려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불통하게 만드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요,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불통이 발생한다는 사건을 사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교만이 있는 곳에는요, 불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는요, 소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불통이고요, 십자가는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모든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이 모든 지체를 관통하는 핏줄이 있어요. 어떤 핏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모든 지체들, 기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핏줄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요,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핏줄에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바로 세워진 교회는요, 소통하는 교회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성경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소통하지 않는 그 불통의 공동체들, 불통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소통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죠. 소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이 불통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더 권위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통하는 교회보다 불통하는 교회가 더 많고요, 또 소통하는 교회보다 불통하는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불통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불통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 뭐예요? 소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요, 아무리 많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불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간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라고 하면요,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지체를 하여금 살리기 위해서 소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향상으로 규모가 있고 힘 있게 세워진 그런 공동체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이죠. 참된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통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불통의 모습들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소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불통의 공동체이지만 소통이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 불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소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저는 한 번도 사 먹지 못했지만 편의점에서 이 포켓몬빵이 아주 이제 난리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단종되었다가 2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이 편의점 저 편의점 다니면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지금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하도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편의점 가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켓몬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빵을 사기 때문에 벌써 수백만 개가 이 빵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켓몬빵이 되어져. 대박 상품이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포켓몬빵이 왜 이렇게 대박 상품이 되었는가? 여기에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단종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이 포켓몬빵을 다시 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에서 회사가 무시하지 않고요, 계속 귀담아 들은 거죠. 아, 소비자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듣다가 이제는 이 빵을 출시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출시했는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통의 세상 가운데서도요, 소통이 주는 유익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통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불통이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그 태생 자체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이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소통하지 않고 불통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요, 즐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과도 이야기하셨고, 사람들에게 무시멸시 당했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이야기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소통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소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나도 성도가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도 진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언어를요, 혼자 파괴하심으로 여러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벨탑의 사건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드시고요, 언어를 통합하셔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그 천둥과 번개로 그 위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을 위압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거기 모여있는 각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했다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된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통의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이잖아요. 일방이 아닙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 바로 소통이 됩니다. 성경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내가 수용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또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맞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쏟아내기에만 이 극복한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생각이 늘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5장에는 부자 나발이 나오죠. 이 나발에 대해서 이 주인들은 이 나발의 그 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자기들의 주인인데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그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인들이 거기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나발은 늘 그런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선 하인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불량한 자 나발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관심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주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만 쏟아내고요, 거기에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소통했어, 나는 대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교수님에게, 우리 목사님이자 교수님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이제 이 아버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좀 심각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시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이번 주 과제는 무엇이냐면 가서 내 자녀와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집으로 갔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금 상담하러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 과제대로 지난 주간 내 아들과 더불어서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대화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 말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더불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아버지는 듣지 않아.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니까 듣지 않아.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했어도 아들이 들었으니까 대화다라고 착각하고 소통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 카톨릭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나누죠.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제들, 신부들이에요. 듣는 교회는요? 성도들입니다. 카톨릭은요,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는 우리가 말할 때 너희는 듣기만 해.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말하는 교회와 듣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테니까 너희는 듣기만 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카톨릭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식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된 권위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뭐예요? 말하는 교회고 성도들은 듣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 감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용납되어지지 않아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듣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무조건 말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무엇인가 의견을 내고 이야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자체가 불경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초대교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진짜 구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말이 왕래되어지고요, 소통되어질 때, 흐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목회자 혼자 말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듣는 이런 교회는요, 불통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이 듣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의견을 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듣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그 나발과 그 하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불량한 사람이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냥 빨리 듣고 치워버려야지. 이런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가운데서 나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불통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입을 닫고요. 아무 말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줄여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듣고자 하는 그 귀를 여는 것. 주님께서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통하는 공동체로서 말을 하기보다 더 듣는 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그 모든 말들이 오늘 말씀 우리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그 언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신변 잡기에 대해서 뭐 내가 다투고 싸운 것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언어의 기적이 발생해도요, 그 내용이요.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언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찬미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소통의 공동체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그 소통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들만을 하게 되어지면 소통은 금방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깊은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장남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의 그런 이제 이 사람이었죠. 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사위였긴 했지만 이 사울 왕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러면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이 경쟁 관계입니다. 왕위를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가 사울이기 때문에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한 거죠. 둘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 대적이 되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요 가장 절친한 친구, 우정의 대명사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요나단의 입장으로 내가 비록 내 아버지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뜻을 받아들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야기할 때에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대형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소통하는 공동체로서 예수선 가운데 참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찬송하시고요. 우리 함께